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중에 있지만은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복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회 시간에는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말씀이 오늘 이사야 2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다른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저에게 은혜가 되어서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되 먼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참 많은 핍박을 받았던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핍박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우리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그 선교회 가운데 한 선교회가 저에게 달마다 기도 제목을 인쇄를 해가지고 보내옵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달 전체 내용을 가지고 매일마다 이제 나라를 바꿔가면서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죠. 그래서 저도 매일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쭉 보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 도처에서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대부분 후진 국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후진 국가, 후진국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보니까 대부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한 집단은 이슬람 종교 집단이에요. 한 집단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집단입니다. 이 두 집단. 오늘 7월 16일인데 오늘 주어진 기도 제목은 시리아에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 이라크 이런 나라와 함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가 지금은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만은 원래 그 국가들은 기독교회와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었고 민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회가 아주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이 시리아는 이방인 전도의 전초 기지였고 최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한 사람인데 소문에 듣기로 정보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서 직가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거기서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고 성도들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미 그 다메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지금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회가 아주 뿌리를 내린 곳이 시리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년이 좀 지났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여러 달 동안 그래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시리아의 수도 그 다마스쿠스, 다메섹에 의사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시리아의 교회 형편 이야기도 하고 시리아 나라의 상황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보니까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시리아가 비록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은 오랜 기독교 전통과 문화가 있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그때도 점점 이슬람 교도들이 과격해지고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은 시리아는 아주 복잡한 민족, 복잡한 종교,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4분, 5분 되어가지고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 전체가 많은 고통을 겪게 되어지면서 그 와중에 소수로 전락한 기독교회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핍박 속에서 거의 소멸되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리아가 그래도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기독교 신앙 전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시리아,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나라 민족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 믿음의 뿌리가 깊었던 교회, 선교에 열심을 품었던 교회였지만은 언제부터인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면서 나라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바뀌었고 교회는 고통을 겪으며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은 소수의 성도들은 큰 고초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리아를 통해 보는 것처럼 지난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논쟁을 일삼고 있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도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고 순교자가 생기게 되었고 교회는 사방으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안일해지고 영적으로 잠에 취하게 되면 말씀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영적인 잠에 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유다도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지혜와 총명이 가리워져서 백성들이 어두운 흑암 속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지혜가 없고 총명이 가리워지니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 뿐입니다. 뭘 잘한다고 하지만, 잘 안다고 하지만은 지혜와 총명이 가리워졌으니 행하는 것이 다 무익한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역사적 교훈들은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도성이 큰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고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크게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어지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 13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과 입술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또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기도도 하는 것처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몸은 저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들이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셔서 눈이 감기게 하셨다. 특별히 선지자들의 눈이 감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감겼으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맹인이 된 것입니다. 영적 맹인입니다. 보지를 못하니까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여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비틀거리는 거죠. 심판의 1단계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계시와 말씀이 봉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알아도 말씀이 봉해졌으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읽을 수도 없습니다. 이래저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영적인 무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이 가려지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가려지니까 이제는 육적으로도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되었으니 분별력이 없습니다. 행하는 일이 다 어리석고 헛된 일들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죠. 세상의 수치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무지하게 되고, 무지하니 교만하고, 교만하니 악하고, 악하니 그 삶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하게 사는 것이 지옥이고, 악하게 살면서 그게 악인 줄도 모르고 사니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심판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으로 공경하고, 마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냥 말라서 죽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말라버리면은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가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쓸 데가 없어요. 그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지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불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시인이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과업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후세대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복을 주셔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꽉 붙잡으라, 꼭 매달려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봤더니 원숭이가 그 새끼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 엄마 품에 안긴 그 새끼 원숭이가 엄마를 얼마나 꼭 붙들고 있는지 누가 와서 떼내려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잠을 자면서도 꼭 붙들고 있어요. 어미가 이리저리 막 날뛰어도 그 어미 품에 안겨 이게 붙들고 있는 요 새끼 원숭이는 떨어지지를 않아요. 얼마나 단단히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꽉 붙잡고 단단히 매달려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면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아멘, 평안도 주시고, 할렐루야, 강하게도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쥐가 고양이를 이길까요? 질까요?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죠. 쥐는 고양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고양이 이기는 쥐 봤습니까? 없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쥐가 사자의 등에 올라가서 그 사자를 꼭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고양이가 그 쥐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다가 사자를 보고는 놀라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쥐를 보고 도망가는 건 아니고 사자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꼭 붙잡고 있으면 쥐는 고양이를 이길 수가 있고 또 잡아먹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더 하나님을 마음에 잘 모시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말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 도무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받고 징벌받고 고통을 받고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망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뭘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맹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우리 국일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읽고 또 듣고 쓰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도 읽지를 않아요.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학교,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각종 기관들에게 활발하게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교회 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 학교가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학생이 없어. 학생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 오는 학생이 없는 거예요. 학생은 아직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학원에 가보세요. 아이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심각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 풍성한 것 같고 밝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암흑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혼돈과 무질서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망의 그늘에 있으면서도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지만 다시 신령한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영안이 밝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서 백성들이 살고 나라가 융성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물질에 둔 마음,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둔 마음,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소리, 찬송소리, 말씀을 읽는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래서 살아나고 총명이 밝아지고 분별하는 능력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의 삶으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니 당연히 거룩해야지요. 거룩하려니 마땅히 세상과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속, 유행, 세상 사조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허탄하고 망령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물질 쾌락 안락에 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득히 채워짐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훌륭히 감당하고 자자손손 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훌륭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